또 그가, 여기서 그는 야곱이죠. 그들 그 12아들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백성에게로 즉 조상에게로 합쳐지려니와 나를 햇사람 헤브론에 그 밭에 있는 그 굴 안에 있는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도시 앞 막펠라 밭에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소유하였느니라. 거기에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고 거기에다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장사하였으며 거기에다 나도 리아를 장사하였느니라.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을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하니라.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자기 발들을 침대 위로 모으고 자기의 마지막 숨을 쉬고 자기의 백성들에게로 합쳐졌더라. 아멘. 창세기를 50장에 가면 저희들이 끝나게 되고 그 50장은 여기 12아들 중에 있는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어서 장사 지낸 것까지 해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물론 창세기를 편집하고 요약한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끌어가던 모세였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손에는 과연 무엇이 있어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근 15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적을 수 있었을까? 바로 야곱이 요셉 덕분에 이집트로 가족 전체가 70명이 내려왔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토판입니다. 점토판이죠. 고고학자들이 말하는 그 점토판에 새겨놓은 것을 가져왔으니 그 기록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야훼의 명령을 받고 떠날 때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약 56세나 8세쯤 때까지는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습니다. 즉 노아 홍수에 350년이 되었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노아 할아버지와 같은 조상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노아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자기 전에 홍수 전에 가족의 조상의 기록을 데라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간직하고 그것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서론을 소개하는 이유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입니다. 조상에게 물려받은 야훼의 언약을 믿고 지켜라.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말로 하신 약속이죠. 말로 하신 약속을 믿고 지켜라. 이게 후손들이 해야 될 의무고 책임이고 특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이집트에서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 덕분에 17년을 가장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스러운 삶을 살고 이제 마감할 시간에 한 이야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어떠한 약속을 야훼께서 그 조상에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야곱을 그걸 어떻게 지금 이해를 했기에 이렇게 자기 장사할 곳을 이집트의 이 좋은 땅이 아니라 자기가 떠나왔던 곳에 가족들의 묘실이 있는 곳에 해라고 하는지 그걸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조상들이 무엇을 야훼께 약속받고 물려주었는지를 저희들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3절에 가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75살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민하라고 하실 때 약속을 하시고 3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고 너에게 복을 내리는 사람을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5절, 6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이끌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보라, 별들의 수를 너가 셀 수 있을까? 그 정도로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랬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훼를 그냥 믿었더라. 여러분, 이걸 제일 중요한 핵심으로 저희들이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태어날 후손도 없고 자기 자녀도 없고 나이가 지금 75이 넘었는데 하나님 그럽니다.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답니다. 믿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을 무조건 믿어주는 아브라함에게 그래 나는 너가 의롭다, 죄 없다고 해줄게. 이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이고 그 믿음을 써먹은 아브라함에게 너 내가 죄 없다고 선물로 인정해줄게. 그게 여러분 물려받은 야훼의 약속입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믿어야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에 가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이방인들이지만 아브라함도 할례받기 전에 유대인이 가진 예식을 가지기도 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냥 하나님 말을 그대로 믿어서 의롭다고 선물을 받았는데 너희들도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도 믿음으로 무조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았고 죄 없다고 의롭다고 되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다 뒤집어 썼으니까. 그러니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러니 그 약속이 저희들에게 이제 오늘 와서 우리도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가 바로 그 후손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이 누구냐고 생각했냐면은 처음에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다.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삭으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삭은 또 아들 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 야곱이 그 너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복받는다는 그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죽는 순간에 그 12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해해서 너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받는다는 표현보다도 왕이 태어날 거라고 28절 앞부분까지 예언을 12명의 아들들에게 하나씩 할 때 네 번째 유다에게는 그렇게 했던 겁니다. 너 후손 중에 왕이 나와서 그를 통하여 전 세계 사람이 복받는다는 그 후손의 자리를 잇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0절 이 굴은 그래 밭이 있는데 밭의 끝부분이 경사진 곳에 굴을 뚫어놨어요. 그런 에프론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밭, 그 동네가 막펠라입니다. 그러니 그 밭의 끝부분이 굴이 있었습니다. 그
막벨라라고 하는 밭 앞에 있는 굴,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프론의 밭과 함께 사서 가족 공동묘지로 소유했느니라.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얹혀 살고 있는 그 부족 국가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내가 죽었다. 그랬더니 부족 국가 그 왕이 창세기 23장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아브라함을 존귀한 사람으로 생각해서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살지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 당신이 돌아가신 분을 우리 부족 국가가 있는 그 공동묘지 중에 제일 좋은 자리 드릴 테니까 거기 묻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당신이 어디서 들어온 이민자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무도 그거 안 박을 거니 우리 공동묘지 중에 제일 좋은 데를 줄 테니까 거기에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막벨라 밭에 있는 끝부분에 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굴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 굴의 주인은 에프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도 그 부족 초장하고 나머지 사람하고 같이 지금 다 광장에 앉아 있다가 그 에프론이 그 말을 듣고 그럽니다. 주님, 이건 지금 아브라함을 지칭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저 밭도 다 사시고 밭과 함께 밭 끝에 있는 속굴도 굴도 사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제 밭도 사고 그 굴도 사서 그냥 전체를 가족 매장지로 하세요. 우리 부족국가 사람들이 누구도 반대를 안 할 거예요. 17절. 그래서 에프론이 막벨라에 있는 그 밭을, 그게 오늘날 헤브론의 동쪽에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 굴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그 땅에는 많은 나무들이 같이 있어서 그 전체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헷 부족 국가 전체가 아브라함이 공동묘지를, 가족묘지를 가지고 그 땅의 밭까지 묘지에 관계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누구도 건드리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절 23장.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127살이었지요. 그 막벨라 헤브론의 동쪽에 있는 밭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 섭굴에다 장사하였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형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24장까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더니 25장 7절에서 10절에 175살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숨을 내쉬고 오래 연세를 가지고 장수하여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합쳐졌느니라. 9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와서 아브라함을 막벨라에 있는 자기 어머니가 묻혔던 그 석굴에다 묻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까 30절에 말하였던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소유하였니라 그곳. 31절. 그들이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했고 그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25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크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복을 주셨다. 그러면서 26장에 가서 2절에서 5절에 그럽니다. 너 이 땅 돌아다니고 남쪽 이집트 쪽으로 이민 갈 생각하지 마. 내가 이 땅 전체를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겠다고 맹세를 하였어. 내가 너희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 후손 덕분에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무조건 믿어서 내 명령을 다 지켰기 때문이야. 12절에 가니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엄청나게 100배가 잘 되었고 야곱께서 계속 복을 주어서 점점 더 부자가 되어서 너무 큰 부자가 되어 이제는 그 부족 국가 중에 블레셋 부족 국가가 시기 질투하게까지 되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어 갑니다. 두 아들 중에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27장 29절에 그럽니다. 야곱아,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고 너를 복내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내릴 거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한 약속이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그대로 왔습니다. 야곱은 그걸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더니 28장 야곱에게 야훼께서 그럽니다. 13장에서 15절에 나는 야훼 아브라함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너가 지금 오늘 잠들었던 이 땅 전체, 동서남북 전체 너하고 너 후손에게 내가 줄 거야. 너희 후손이 땅이 먼지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동서남북 다 퍼져서 너희 후손이 전부 이 땅의 주인이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너 후손이 또 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다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복이 다 너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안 떠나. 여러분, 그게 60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147살입니다. 야훼께서 이제 그 약속을 아직 죽기 직전에 야곱에게 기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32절 그 밭과 거기 있는 굴을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내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라고 29절에 약속한 이유도 명령도 그겁니다. 내가 지금 그 약속을 믿고 야훼께서 근 90년 동안 약속한 거 나한테 지켜서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자리에 왔어. 그러면 내가 이 이집트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텐트가 아니라 집을 짓고 어리어리하게 좋게 살고 있잖아. 근데 이거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아니야. 다시 내 아내가 묻혔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혔고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있는 곳에 가야 돼. 거기가 약속의 땅이야. 왜? 야훼께서 내 죽는 순간까지 다 이룬다고 했으니 거기에 약속의 땅에 매장지와 섭굴이 있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상징적으로 하나 남은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왜? 죽을 때 조상에게 더 좋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더 좋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도시를
소유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았고 이삭이 보았고 야곱이 세 세대가 같이 살 때 보았다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 이야기를 자녀들이 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이 땅에서 너희들 눌러앉아서 이게 편하게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고향에 죽는 그 장소,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약속의 표시야. 내 거기 묻혀야 돼. 나중에 요셉도 그러지요. 자기도 거기 묻혀야 돼. 거기에 뼈를 챙겨서 가져가라고. 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가나안 땅이 전체가 아니었다. 이것도 상징에 지나지 않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만든 하늘 도시가 너 것이 될 거다. 그러면 죽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디서 죽어요? 어디 묻혀요? 그곳으로 가는 유일한 대문이 하나님이 햇사람의 마음을 넓게 하여서 안심하고 그 땅에 매장지를 사고 허락했던 그 장소. 야곱이 그랬기에 거기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몸이 거기 가서 안장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한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12 아들들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애굽 땅에서 야곱에게 말한 대로 오랫동안 거기에 있을 게 아니고 결국은 노예 생활 후에 돌아가게 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후손들까지도 이제는 머릿속에 이 약속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야훼께서 나가라 할 때 나갈 거야 하는 약속을 믿고 지키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태어나서 나일강에 흘러가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도 야곱의 이 명령과 유언을 지키게 하는 은혜를 끼쳐 주셨으니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언약을 받았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았을 때 어떤 약속을 하였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여기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이 약속을 저희들이 제자가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현의 약속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허락하고 후손들이 허락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야훼와의 언약을 우리가 세례 때 한 그 약속과 같이 믿고 지켜 나가는가? 이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날마다의 삶이 우리를 지치게 할 것이고 우리의 영적 눈이 떠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그것을 망각하고 또 흐려지게 하는 불상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하고 예배하고 계신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죽음의 두려움 대신에 야곱과 같은 약속을 기대하는 소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도 죽음 후에 약속받은 그 나라를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견디며 이기며 기쁨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을 충만케 하사 이끄시고 보존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